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인생을 살면서 기대를 하지만 실망을 하게 되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고 또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있다면 사회가 선해지고 좋게 발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과학이 발달하면 수명도 길어지고 또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것, 좋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죽음도 결국 다가올 수밖에 없고 동물들이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또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능력한 존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알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에는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공평해지고 정의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들이 들어서서 악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새롭게 기강을 세워 나라가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가득 행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정의가 완벽하게 시행되어지지 아니하고 정의가 시행되어야 할 곳에 불의가 존재하거나 악이 존재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기계가 들어와서 인간을 사는 것을 행복하게 하고 더 좋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또한 문명의 혜택으로 인하여 생기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들을 누리고 혜택들을 누리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정의, 곧 완벽한 세상이 존재해야 했으면 좋겠지만 완벽한 세상이 존재해야 할 곳에 불의와 악이 같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세상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 일어서고 죽고 사라졌지만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불의가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청년 실업이 있고 집이 없는 가난한 자들도 있으며 형편이 어려워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들을 생각하고 그 행동을 바꾸어 돌이키는 삶을 살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입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천국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천국이 오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천국
가기 위해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만 가지고 1벌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집이 없는 자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군인들에게는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급여가 모자르다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행정가들이 자신들이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유익을 구하고 그 정보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갖고 사는 것들, 받는 월급들, 이런 모든 것이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넉넉하다면 더 그것을 배부르기 위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처럼 공산주의처럼 권력으로 힘으로 눌러 강제로 나누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강제로 나누는 것은 이미 힘의 균형이 깨어졌기에 독재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천국에 가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타인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집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투기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집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투기하다 보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려고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물이 높은 데에서 낮아져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퍼줘서 우리가 제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그들과 우리의 삶이 균등하길 원하고 없는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집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과 안전한 집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진 자들이 가진 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기에 그들이 스스로 자들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심판하셔서 이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도록 늘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가난하여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무식해도 결국 다 누구나 죽습니다. 동물이 죽는 것과 우리가 죽는 것에 죽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도 나약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굳이 만드셔서 너와 원숭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특권을 줘서 너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원숭이는 최상위층 포식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고 힘도 있고 자유도 있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우리가 죽음 가운데 아무 차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을 가꾸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가꾼다라는 것은 조절과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절과 균형을 맞추어야 할 인간이 욕심을 위해 최대로 많이 수확하고 최대로 많이 잡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사냥하면 자신이 먹을 것만 사냥하고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원하면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잡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의 균형을 맞추고 조화롭게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등한시하며 균형과 조화보단 자신의 유익에 따라 극도로 모든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을 주셨을 때 이 노동은 사실 제 형벌로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죄를 지음으로 이 노동은 우리에게 가시덤불을 내어주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받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과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동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먹고 살기 위하여 영양을 채우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과도하게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며 과도하게 행함으로 우리는 노동이 죄악시되어지고 질병으로 고통으로 다가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동하는 것보다 빨리 부자가 되어 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노동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보면 돈을 실컷 벌어놓고 놀 것 같은데 돈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냐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부활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노동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펑펑 놀며 허무하게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동의 수고를 우리의 후 세대가 가져감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하며 주지 않으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그 부활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숨을 중시하고 생명을 보존하며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도우며 내세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늘에서도 잘 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2000년 전에 기독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 핵심이 있기에 그 핵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부활을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소망은 결국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헌금을 많이 냈느냐, 예배 행위에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에 천국을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허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가운데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며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함께 도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동물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늘 주님과 함께 사시면서 동행하며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행복을
행복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뜻대로 사는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준 것들을 약자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우리의 문화생활 등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고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